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역사적인 스토리를 지금 3주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영적 전쟁의 원리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아주 멋있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갈수록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시작은 좀 미약하고 부족했는데 갈수록 더욱더 군사가 되고,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갈수록 더욱더 확고해지는 신앙,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마지막 본문을 잘 듣지 못했어요. 대부분 골리앗의 죽음으로 이 설교가 마치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이 마무리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부분을 잘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저 또한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7장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첫 번째, 끝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좀 군사처럼 해보세요. 끝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전쟁을 보여주는데, 다윗은요, 끝의 끝까지 싸우는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흑역사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긴 싸워요. 근데 끝까지 싸우지 않아요. 여지를 남겨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산당 제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끝까지 싸우지 않아요. 적당히 싸워요.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다윗은요, 끝의 끝까지 싸우는 자였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독교인의 인생은요,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생은요, 싸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다. 따라하면 내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 할 때에 그냥 재미로 다니는 경우 영적 전쟁에서 다 실패해버려요. 사탄이 조금만 공격해도 쿵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패배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자세가요,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싸움터입니다. 성도는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렇게 유람객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군함을 타고 가는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 확립이 정확해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끝의 끝.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끝을 보려고 하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끝의 끝을 봐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끝의 끝을 보자. 여러분, 소방관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포스터 봤죠?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꺼졌어요. 그런데 다시 봐야 돼요. 승리
승리했어요. 그러나 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정죄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끝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살펴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요 2번 죽였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요 2번 죽였습니다. 50절에 보면요, 물매로 쳐서 죽였고요. 51절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쳐서 죽였어요. 2번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쳐 죽였다 5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죽이기로 한 단어가 2번 나와요.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의지를 보니까 2번 죽인 거 맞네요. 다윗은 골리앗을 2번 죽였어요. 그렇죠? 끝을 내고 끝을 냈어요.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도 말하겠더라고요. 아니에요, 3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칼로 죽이고 또 그 뒤에 그의 머리를 베니 한 번 더 죽인 거예요. 머리를 베면서 3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죽였다는 표현이 2번이니까 2번이라고 합시다. 뭐죠? 한 번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이고 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인 거예요. 끝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전쟁의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하면요, 끝의 끝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거든요. 우리가 피 흘리면 멈춰버립니다. 피 흘릴까 봐 두려워서 거기서 멈춰버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근데 왜 실패합니까? 싸우려는 의지가 약해요. 너무나 타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것까지는 여지를 남겨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타협해요.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다윗은요, 영적 전쟁할 때 골리앗만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때 전쟁터에 나온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가드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 있는 모든 군인들을요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영에 가서 전리품으로 다 노략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 죽이기 위하여 전쟁한 게 아니에요. 끝의 끝을 보는 영적 군사예요. 저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타협 없이 끝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여지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지를 남기면요, 여러분, 여지를 남기면 또다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끝의 끝을 보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사역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한 선지자죠.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어요. 그는 전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요, 용장입니다. 명장이에요. 엘리사가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예언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요아스 왕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깨소서, 도와주소서. 요아스는 알거든요. 요아스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000만, 100만의 군사보다, 기마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엘리사거든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이 쳐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엘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의지합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죽어가면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왕이여, 여기 오시오. 창문 여시오. 활을 잡으시오. 잡았어요. 자, 활을 쏘시오.
쏘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로다. 자, 이제 화살을 드시오. 화살을 잡았어요. 자, 그 화살로 치시오 하니까 요아스 왕이 들고 세 번째입니다. 딱 품있게 딱 쳤습니다. 세 번쯤 쳤으면 됐죠. 근데요,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왕이여, 치려면 5번 6번 내리쳐야죠. 왜 3번만 칩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요, 진멸하지 못할 것이요, 대여섯 번 쳤더라면 진멸했을 터인데.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에 1번, 2번, 3번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될 때까지 끝까지 그 활이 부서질 때까지 끝까지 치라는 거예요. 영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언제까지요?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의 끝을 보리라. 여러분, 끝의 끝을 봐야지 승리합니다. 그냥 끝까지가 아니에요. 끝의 끝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싸워야 됩니까?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은요, 무엇과의 전쟁이냐면,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골리앗은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이 골리앗, 내가 오늘 끝장을 보리라, 끝의 끝을 보리라. 골리앗이 아내입니까? 골리앗이 누굽니까? 가족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죠. 거울을 비춰서 누구 보라고요? 자기 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거울 비추지 말고요. 골리앗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이 내 안에 있어요. 맞죠?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형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요, 끝의 끝을 보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바로 나의 적이에요.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근데요, 이 죄는요, 잡초 같아요. 잡초는요, 자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잡초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뿌리를 뽑아낼 때요, 잔뿌리가 남아있잖아요. 또 자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뽑아도 또 자라 올라오는 게 잡초예요. 내 죄는요, 잡초처럼 끈질겨요. 그래서 매일 뽑아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오늘 뽑았잖아요. 성도들이 왜 지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승리했는데 내일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내일 또 승리했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적당히 하자. 그때 패배가 옵니다.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 존 오웬, 그의 명작 죄 죽이기, 성도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때 주님은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통치하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는 못해요. 근데 뭘 하냐 하면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근데 그 싸움을 언제 해요? 매일 싸움을 걸어와요. 매일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성도는요,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되죠? 매일 성령에 의지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싸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바로 내 자아의 싸움인데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워요. 자기와 졌는 거예요. 자기 자아와의 싸움에 졌어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사람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서 자기의 싸움에서 졌다는 증거예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아내 탓하지 마세요. 남자는 아멘 하잖아. 조용하게 좀 아멘 하잖아. 자매들이 아멘을 안 하네. 남편 탓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네. 아멘. 내 안에 내 자아가 내가 지면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졌다는 증거예요. 내 자아의 영적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와의 승리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아를 죽여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난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예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죽여요. 따라합니다. 골리앗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자, 그러면요, 최후 승리가 언제입니까?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가 언제입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최종으로 금메달을 받고 승리할 때에 그 최종 승리의 모습, 최후 승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지막 자기가 승리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 골인 지점에 자기가 먼저 탁 들어왔을 때, 아니면 심판이 승리다 하고 나서 손을 딱 들어줄 때, 그때가 최종 승리인가요? 아닙니다. 올림픽의 최종 승리의 모습은 바로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때에서 월계수관을 쓰고 금메달을 목에 메고,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때가 바로 최종 승리예요. 곧 그 올림픽의 선수는요,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나라와 국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국가 대표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그게 자기 이름이 적혔어요? 나라 이름이 적혔어요? 나라 이름이 적혔어요. 그렇죠? 왜요? 누구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나라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최종 승리의 모습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승리의 마지막 모습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아닙니다. 골리앗의 죽음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다 진멸했을 때가 그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 승리의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5절부터요, 반복해서 나와요. 55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다윗의 승리를 보고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해요. 56절에 보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여러분, 그리고 58절에 보면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 아니,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야? 아니, 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야? 아브넬 장군,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야? 저 이름을 묻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이 이렇게 다윗 앞에 섭니다. 손에는요,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문이, 소년아, 너의 이름이 뭐냐? 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영적 승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그 이름을 용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요,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자기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소개할 때 요한의 아들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최종 승리가 승리가 아니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 최종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의 정신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공생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직장생활 합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승리가 아니에요. 최종 승리 뭐죠? 내가 성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입니다. 저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죠. 자신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아들이 불쌍했어요? 아니에요. 그의 자서전에 보았을 때 딱 하나였습니다. 이 고아들을 돌보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고아들에게 헌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아들을 돌보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저앉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근데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니까. 빙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아니에요.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멘. 그것이 바로 최종 승리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죽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요, 우리 앞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는 소멸돼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죠, 우리 기독교에. 근데
그 프란시스 세포 박사님이 말년에 병으로 이제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 미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은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언제 영적으로 실패한지 아세요?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고 싶어 신앙생활해요. 행복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요. 아, 오늘 찬양 좋다, 행복하다. 오늘 예배 참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닮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룩, 따라합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거룩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 거룩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 천상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천상의 모습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습니다. 금 면류관을 받아요.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모습이죠. 24장로들이요, 승리의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을 벗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관을 드립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승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왕관 받는 게 아니에요. 최종 승리는, 그거 승리 맞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최종 승리는요, 그 받은 영광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저는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하잖아요, 고개 들어 할 때요, 여러분, 왜 고개 드린지 아세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를 맞이해,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개 들어 하는데 고개 숙이고 계십니다. 곤란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께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예배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말씀을 받고 아멘을 드리고, 아멘. 그리고 세상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게 승리입니다. 내가 받는 것 승리 아니에요. 받은 것을 드리는 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문제 고쳐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을 형통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미국의 5대 사업가 중에서 아더 디마스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5대 사업가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의 간증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사업에 성공한 비결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를 드려라. 두 번째, 하루 첫 시간을 드려라.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네 번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 다섯 번째,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가정을 드려라.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사업의 모든 문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 6번째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데, 제일 먼저요, 주일 성수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 첫 기도 시간 드리고요, 11조를 드리고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드리고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가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의 사업의 원리였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드리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이 인생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최종 승리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요,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너무나 멋진 구호죠.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새벽기도.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참 재밌는. 야, 여러분,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래요. 그리고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이래요. 참 공감이 되고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우리 서로 살아의 교회는요, 이거 이상으로 하길 원해요.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가 왜 새벽기도 합니까? 자녀들 그 믿음 개성에서 새벽기도하는 자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가 왜 새벽기도 합니까?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평생 축복받는 게 승리가 아니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 드리는 거예요. 인생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부모회 때 자녀들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안 책임지시죠? 안 맡겼기 때문에, 안 드렸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요, 어떻게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 드리세요. 여러분 인생 드리세요. 건강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요, 십자가가 주님의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화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죽음에서 부활케 하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최우승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가 아닌데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길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최후 승리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 인생의 길에서 최후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요. 방황하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최후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본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황이 아닙니다. 나그네지만 우리는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순례자의 길은 나그네인 것 같지만 최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